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이제 오늘은 산상 설교 마태복음이죠. 25번째 시간,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서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질문해 봐야 돼요. 첫 번째, 정말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게 맞는가? 내가 지금 좁은 길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길인가? 두 번째,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세 번째, 근데 우리가 좁은 길에 대해서 아는데도 왜 좁은 길을 걷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좁은 길,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길이 맞을까요? 혹시 우리가 생각하고 살고 있는 인생의 좁은 길이 혹시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신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은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이요,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좁은 문, 좁은 길은요, 사실 대부분 넓은 길, 넓은 문일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의 길이 좁은 길이죠. 명예의 길, 인정의 길이 좁은 길이죠. 그것이 어찌 그렇지만 좁은 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그것을 얻고 싶어서 노력하는 넓은 길이잖아요. 그것을 얻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길이 좁은 길이지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볼 수 있잖아요. 좋은 학과, 좋은 대학, 좋은 학과 합격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너무 어려워요. 우리 젊은이들 몇 해 전에 함께 하면서 청년들 가운데 정말 좋은 대학을 다니는 청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유학을 갔다 오고. 근데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진짜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어떻게 했냐? 물어보면 별로 못했대요. 아, 그래? 근데 학교는 어디 나왔어? 그러면 과학고, 외고에서 잘 못했다는 거예요. 과학고에서 잘 못했다라는 거예요. 일반 대학을, 일반 학교를 나왔던 애들은 다 1, 2등을 했던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이 근처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가고 싶어도 이 좁은 길 아무나 갈 수 없다 말입니다. 얼마 전에 안동에 있는 한 여자 고등학교에서 드라마에서 봤던 그러한 사건들이 실제로 있었잖아요. 남편이 의사인데 이 엄마가 이 딸도 의사를 시키고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교사와 행정실장과 공모해서 이 시험 문제를 다 유출했어요. 그래서 이 딸은 그것을 알고도 그 문제대로 다 풀어서 전교 1등을 했습니다. 그 행위가 발각되어서 다시 시험을 치르게 했더니 그 학생이 늘 만점 받았던 수학에서 40점을 맞았어요. 고3 1학기 학기 말에 발각되었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한 번만 더 발각되지 않고 2학기 중간고사까지 발각되지 않았으면 그 학생은 수시로 거뜬하게 아마 의대에 진학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딸을 의대에 보내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고 의사를 시킨다 한들, 고등학생인 이 학생이 이렇게 청소년 때서부터 좁은 입시의 길을 통과하기 위해 부모와 함께 불법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다 하면 이 친구가 의사가 된다 한들
어찌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의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세상은요, 자녀들이 이 좁은 문을 통과하길 원해서,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 좁은 문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허위 스펙들을 서슴지 않고 만들어 주잖아요. 근데 그런 부모를 누구라고 하죠? 능력 있는 부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불법이 걸려도요, 부모도 뻔뻔해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부모만 그렇습니까? 자녀들도 뻔뻔해요. 이렇게 가는 게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세상은요, 이런 스펙을 만들어주는 거 걸려도요, 부모도 뻔뻔하고 자녀도 뻔뻔합니다. 왜? 좁은 길만 통과하면 그러면 그 길이 명예의 길이고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처럼 세상에서는 자기 욕망을 중심에 놓고 최선을 다합니다. 아무튼 자신의 최선이든 부모의 최선이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욕망을 이룬 사람이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얻게 되는 것은요, 사람들이 부러워할 부와 명예와 권력이죠. 그러니까 넓은 문이 멸망으로 이끈다는 주님의 말씀은 세상살이에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들은요, 다 좁은 길을 가요. 그러니까 좁은 길로 가라라는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다니까요. 심지어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종교적인 열심마저도요, 자신의 평판을 높이고 자신의 인정을 높이고 자신의 품위를 높이기 위해 이 종교적 열심마저 좁은 길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성경의 부자가 그렇잖아요. 그에게 있어서 종교적 행위, 그 헌신은요, 자신의 품격과 인정을 높이기 위해 사용했던 그러한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더 친밀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하기 위해서 했던 그러한 종교적 열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묻지만 그 본의가 무엇이죠? 저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남도 많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남을 많이 도와주는 게 그게 쉬운 인생이겠습니까? 누가 십계명을 그렇게 쉽게 지킬 수 있겠어요? 우리가 십계명을 잘 지킨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러한 율법도 주시지 않았겠죠. 하나님만을 사랑한다 하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부모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 도둑질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것, 거짓말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 내 것에 만족하면서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살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한 주간 이것저것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까? 오히려 대표 기도를 하면서 주님, 한 주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렇게 죄를 짓지 않고 세상에서 이긴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부자는요, 같은 종교인이라고 볼 때 절대 제대로 따라갈 수 없는 대단히 종교적인 면에서 좁은 길을 가는 그러한 인물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전곡을 찌르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대단하다, 맞아. 어떤 랍비라도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말 너가 종교적으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남을 도와주는 것이 남의 평판을 받고 남의 인정을 받고 남한테 종교적으로 그 신을 더 잘 섬긴다고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냐, 아니면 정말 너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행동이냐. 내가 너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을 지금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냐? 이렇게 예수님이 그 부자에게 묻는단 말입니다. 너 마음이 진실하다면 너가 그동안 받아왔던 그 평판, 인정, 부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를 수 있을 것이야. 부자가 그때서야 알았죠.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종교적인 삶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였다라는 것.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울상을 짓고 떠나갔다. 이것이 그의 결정입니다.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예수님은 그 부자가 왜 좁은 길을 걷고 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영적으로 파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최고봉이다, 주님은 최고봉이다 라는 책을 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계시죠.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어보기를 권하는데 이것은 정말 고전과 같은 책입니다. 한 챕터 한 챕터 읽으면 그것이 내 삶에 대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참으로 많이 점검할 수 있는 책인데, 그 챕터 가운데 하나가 참된 헌신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근데 그 책에서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부자는 장사꾼에 불과했다. 보상 심리와 상업주의에 물든 장사꾼의 헌신에 불과했다라고 그렇게 폄하하면서 써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더 할 것이 없는가 물었다라는 이유는 지금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이 종교적 열심을 살면서 인정받고 있는데,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그 예수님에게서마저 인정하고 싶어서 그 열심을 드러내고 있었던 그 장사꾼의 헌신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의 중력은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심지어 종교 안에 들어오면 종교적 열심을 어떻게 내야지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종교적으로 뛰어나고 잘 믿는 사람인지를 세상의 중력은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절로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좁은 길로 인도를 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쉼표가 없는 삶을 살잖아요. 그저 움직일 수 있을 때 늘 좁은 길을 지향하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야 내 평판, 내 인정, 내 종교적인 열심, 내 부요함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고 낮게 보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절로 알게 되는, 절로 살게 되는 세상의 중력을 거스르면서 역설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알려주지 않아도 다 그 길을 가고 있으니까, 모두가 다 가면 그 길이 넓은 길이잖아. 그러다 보면 쉼표를 찍지 못하니까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알려주고 있는 세상의 중력은 넓은 길로 가는 것이야. 그러면서 내가 이제 좁은 길을 걷는 게 무엇인지 알려줄게. 그것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좁은 길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13절 14절이 바로 그 의미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 다음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많다. 그런데 반면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어떻다고요? 적다. 그러니까 세상의 중력을 거슬려서 하나님의 중력에 붙잡혀 사는 인생, 이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좁은 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쳐 나는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딱 하나예요. 예수님. 세상에 어떠한 길이 아니라 예수님, 이 좁은 길만을 거쳐야지만 바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며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며 사는 삶, 바로 그 사람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물어야죠. 왜 이렇게 좋은 구원의 문, 이 좁은 길을 우리가 다 아는데 그렇게 걸어가는 게 어려운가? 왜 그렇죠? 내 마음대로 살기를 포기해야 되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면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힘들어요. 그것이 어렵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서 나와 동행하려거든 무엇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을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져야 될 십자가를 지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너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야. 그러니 누가 이 좁은 길을 가고 싶겠어요? 예수님 뜻대로 살게 되는 것, 그럼 토달지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무조건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누가 이 인생이 쉽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평판을 높이고 나의 종교적 행위로서 믿음이 좋다라고 인정받는 것은 얼마든지 좋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하면서 무조건 따라갈 수 있는 인생, 그 인생이 어찌 편하고 쉽겠습니까? 높은 든 덕석교회 담임하시는 오대원 목사님이 일본에서 목회를 하실 때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하셨는데 있었던 일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이 남성 중찬단의 찬양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보니까 이 중찬단 남자들이 나오는데 완전히 몸이 떡대 같고 이 목과 이 곳곳에 문신을 한 사람들이 나와서 중창을 하더랍니다. 깜짝 놀랐다고 해요. 근데 더 놀란 게 목소리는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더 놀랬대요. 근데 세 번째 놀랐는데 이들이 그 이후에 짧은 간증을 하는데 이 세 가지를 얘기했다고 해요. 첫 번째가 뭐냐? 우리는 다 야쿠자였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우리는 다 한국인 아내를 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자신들의 왼손을 보이는데 다 새끼손가락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는데요, 거기 있는 일본 사람들이 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더랍니다. 우리도 알잖아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야쿠자의 삶을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야쿠자 두모에 가서 우리가 이제 이 길을 포기하겠다고 하니까 처음에 믿지 않다가 그 말이 진짜니까 모든 조직원이 모이는 앞에서 이 사람들 우리 조직을 떠나겠다고 한다라고 하면서 칼을 던져 놓더랍니다. 손가락 자르고 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손가락을 다 자르고 이제 예수를 따르기로 한 그러한 사람들이 특송을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설교에서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묻더군요. 여러분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무엇을 잘라내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다음에 여러분은 무엇을 잘라내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좁은 길은 세상의 중력을 거슬러 가면서 예수님만이 참된 길임을 믿고 옛 자아에게 죽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길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로 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죠. 왜 이렇게 아는데 모르시진 사실 않잖아요. 왜 이렇게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것이 진리임을 알면서도 왜 이렇게 우리는 자꾸만 좁은 길을 지향하는 인생이 아니라 넓은 길을 지향하는 인생으로 살게 되나? 우리가 좁은 길을 들어서지 못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나 자신 때문이에요. 내가 아직 결단을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내가 잘라낼 결단을 하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좁은 문을 막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 거짓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이 좁은 문에 들어서지 못한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의 옷을 입고선 자신들이 좁은 길을 걸어간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길을 따르다가는 다 어떻게 돼요? 다 빼앗기고 다 생명을 잃는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죠. 이게 뜬금없잖아요. 계속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다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라고 말씀하시면 논리적으로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셨을 때 이들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서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하고 경고하라고 하고 그들을 배척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를 박해하고 고통을 주는 그러한 사람까지 사랑하고 포용하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다서 1장에 보면 그들과 힘써 싸우라고 했고요. 디도서에 보면 아예 그들의 입을 막으라. 그러니까 호짓개수로 말도 못하게 그냥 완전히 봉해버리라. 그런 뜻입니다. 말도 못하게 막으라는 거예요. 말하려고 하면 하지 마. 이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얼마나 엄중히 보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소아시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십니다. 칭찬을 하시거나 책망을 하신 이유가 몇 가지들이 있지만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교회를 지켜낸 것을 우리 주님은 칭찬하셨고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교회를 지켜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엄히 책망하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받은 이유가 뭐죠? 당시 니골라 당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을 아주 배척하고 막으면서 교회를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왜 책망하셨죠? 이세벨의 교훈,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을 배척하지 못하고 그들을 용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요, 이단이 들어오면 웬만해선 막아내지 못합니다. 이들은요, 자신들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좁은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 고난, 모욕을 당할 뿐만 아니라 바로 잘못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핍박과 모욕과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자신들만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배척하고 물리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지난 6월 마지막 주 월요일 날 제가 편지 2통을 받았어요. 대부분 저에게 오는 편지는 후원을 해달라거나 아니면 공문입니다. 누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뭐 편지를 보내겠어요? 근데 아주 손편지로 이쁘게 쓴 편지를 2통을 받았습니다. 근데 편지를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좋아요. 존경하는 목사님, 따뜻한 6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신앙의 길을 걸어온 목사님과 함께하기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누가 이렇게 편지를 정성스럽게 써보냅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편지를 드리는 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하나됨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말하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나 가치와 사상이 분열되고 진리를 향한 갈급함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요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의 뜻을 따르고자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형태와 교단은 다를 수 있지만 중심에는 늘 사랑과 진리가 차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하나님 뜻 안에서 함께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특히 요즘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담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편지를 보낸 출처가 어딘지 아시죠? 신천지 김시온이라는 청년이 보낸 겁니다. 신천지는 비판과 대립보다 서로를 존중하고 말씀 안에서 진리를 확인하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길 소망합니다. 목사님의 지혜와 사랑 안에서 그 첫걸음이 시작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럼 뭐라고 추신을 쓴지 아십니까? 혹시 목사님이 저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다면 기꺼이 제가 듣고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적어놓고선요 자신의 전화번호까지 당당하게 적었어요. 같은 날 또 하나의 편지는 재림 예수교라고 하는 구인회라는 분이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며 썼던 편지와 그리고 브로셔였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신천지뿐만 아니라 이 재림 예수교도요 이 구절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하면서 자신들이 참 진리라고 가르치면서 그 예수님 때문에 핍박과 모욕을 당하는 거, 그러니까 그 길로 인도받은 나를 위해서 핍박과 모욕을 받는 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가르치더군요. 그래서 서로가요 자신들이 진리라고 주장하면서 어떤 일까지 있었나 보니까 재림 예수교와 이 신천지가 서로 고소한 적이 있어요. 자신들이 진짜 재림 예수교인데 신천지 이만희가 재림교 보혜사라고 하니까 과천 신천지 본부까지 찾아가서 항의 집회를 한 겁니다. 너희들이 가짜고 우리 재림 예수교가 진짜다 하면서 항의하다가 서로 맞붙은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서 고소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말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 좁은 문은 누구를 통해서만, 나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거 당연히 받고 가족과 떨어지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얼마든지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삼가라고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들의 이 가르침이요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을 넓은 문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넓은 문으로 가라고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넓은 문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서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그러니까 이겨내라, 버텨내라, 너희들이 안타까우면 전해라, 같이 좁은 문에 들어서게 하라,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믿고 있는 교주만 바라보고 능히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믿고 있으니 어찌 이들을 돌이키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 어떤 청년이 목사에게 당당하게 자기가 믿고 있는 신천지와 목사와 함께 한번 겨루어 보자, 얼마나 자신 있으면 그렇게 자기의 번호까지 남겨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게 그토록 힘들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이 좁은 문에 들어서는 이 입구를 막아버리면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을 계속해서 회방 놓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런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만이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고 좁은 문에 들어서는 것을 막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교회 내에도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도 있어요. 그게 누구인가? 죄사함의 은총만 믿지 죄와 회개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처럼 그냥 회개도 없고 거룩한 삶에 대한 결단도 없는 바로 그러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와 회개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아요. 그저 죄사함의 이 진리만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자신의 믿음을 황폐화시켰던, 우리로 말하면 이 속회이죠, 이 구역과 구역장님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토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공동체에 들어가서 교회에서 양육을 받으며
이제 복음을 알고 율법의 이 짐에서 벗어나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했다라고 해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울었죠. 근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같은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이 죄사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죄에 대한 두려움과 회개치 않는 이 굳은 마음에 대해서는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분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에 걸려서 공동체에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이 고백을 받고 주님이 너의 죄를 사해 주셨어. 주님이 용서해 주셨어.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딴 사람들 가운데 이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던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또 서슴지 않고 그러한 불륜을 저지르면서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나누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사함의 은혜가 있으니까 다시는 그런 죄를 저지르면 안 돼. 회개해야 되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혼란에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죄사함을 믿는데 회개가 사라져요. 그런 것에 대해서 죄사함의 은총만 이야기하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들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비판하는 것을 서슴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것을 서슴지 않아요. 죄사함의 면죄부를 받고 그 다음에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합니다. 술을 마셨다는 것이 당당해지기 시작하더래요. 만약에 그러면 그 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아니지. 그렇게 사는 건 아니잖아. 이겨낼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당당해지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비판을 서슴지 않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 그건 아니지. 그거는 죄지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냥 그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서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냥 그저 그 두려움이 없이 그냥 죄사함의 은총만 믿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의 실험을 해야지 하는데 늘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함께 고취시키고 믿음의 실험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음에 대해서 함께 동일하게 반응하고 동일하게 따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믿음마저 다 사장시키고 오히려 그 마음을 다 시키고 있는데도 그러면 아니지,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죄사함의 은혜만 누리면서 그것에 대한 두려움도 거침도 없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상담을 하신 거예요. 목사님, 이단이 아닌 게 분명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 놓고 죄를 지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구원을 강조하면서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영적인 성숙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함께 도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내가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그 속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회개와 죄를 이겨내는 것에 대해서 점검하지 않으면 바로 내가 좁은 문에서 가로막고 있는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입이 다 닫혀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함께 좁은 문을 향해서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향해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열매 맺기를 각오해야 하잖아요. 열매가 이것입니다.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듣고 아멘할 각오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멘한다면 육신에 즐겁게 하는 이 사탕 발림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만족과 영광에 대해서 죽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죽으러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자아를 만족시키는 다른 복음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육체의 소욕을 부인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렇게 살아갈 마음이 있습니까? 육체의 정욕, 안목, 이생의 자랑, 십자가에 못 박을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육신의 욕망을 부추기는 허영된 가르침에 결코 속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갈망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불경건하고 도덕적인 삶을 이끄는 그 타락한 자리에 함께하지 않고 도리어 이겨내게 하는 그러한 동력이 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김준건 목사님은 좁은 문에 들어가야 될 때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잡고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만이 이 좁은 문이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만 좁은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믿으신다면 제가 질문할 때 여러분 저도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크게 하실까 궁금하긴 한데 제가 질문해 볼게요. 누가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입니까? 우리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절망에서 소망이 생길 수 있습니까? 병든 사람에게 전해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나쁜 사람이 좋게 되는 최대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한 가정, 그 가정이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좋은 정치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른 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영적 부흥의 기폭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부자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태어나는 어린아이가 맨 처음 맨 먼저 배워야 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정치가들이 알아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불러도 지치지 않을 그 이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좁은 길이고 그분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바로 좁은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 문, 이 두 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대에 올려놓으셨지만 그 시험의 정답도 다 알려주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답을 알려주셨는데 오답을 낸다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내가 좁은 길을 걸어간다, 좁은 문에 들어섰다 라고 한다면 말로 설득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이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 결국은 드러난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 시대의 풍조나 거시대 풍조에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정확하게 꿰뚫고 통찰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접속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거룩하고 애통한 자, 의리를 위한 목마름이 있는 자, 자비가 있는 자, 사람들과 더불어 선행을 행하는 자, 바로 그 열정, 바로 그 치열한 노력, 바로 그 열매를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열매로 선사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며 그 좁은 길에서 주저하는 동료들이 있다면 함께 좁은 길에 들어서 그 영광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축복된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의 중력이 아닌 하나님의 중력에 붙들려 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접속한 채로 살길 원합니다. 말씀처럼 열매 맺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좁은 길을 능히 걸어갈 수 있는 은혜와 영광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들을 마음껏 누리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의 약속을 누리게 하시고 산산수훈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중력의 넓은 길을 다시 되어가려고 하여 우리의 동지들이 되어서 함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지었을 때 그 두려움을 함께 고백하게 하시고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동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은혜와 약속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동지가 되어서 모두 함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함께 접속하여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주님이 그날에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하실까 많이 두렵습니다. 내가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지를 깨닫길 원합니다. 욕심과 탐심 때문에, 이 가난의 영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에 목표를 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업에도 사업에도 사역에도 가정에도 열매가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넓은 길을 지향했던 내 삶의 결론입니다. 주님, 이제 내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모든 질문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임이 믿어지게 하셔서 예수님으로 인해 세상의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는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욕심과 정욕과 죄와 이 지긋지긋한 가난의 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언어가 바뀌게 하시고 나의 삶이 바뀌게 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열매 맺는 삶을 오늘도 기대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뿐만 아니라 함께 좁은 길을 걸어가는 동지들을 통해 거짓 선지자의 꾀임에 빠지지 않도록 늘 함께 회개와 은혜의 삶을 간증하게 하시고 악을 멀리하고 의의 삶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치열한 노력을 함께 격려하며 세워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북한의 동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서로의 체제를 인정한다는 말도 안 되는 불안정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유민주주의의 통일이 속히 오게 하셔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보게 하시고 우리가 바치는 선교헌금을 통해 선교사님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게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며 드린 예물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물질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를 몰아내 주시고 믿음의 실험을 통해 언제나 돌아보시고 세우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함께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모든 것의 답입니다. 또 하나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저도 말하고 까먹는데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이제 다 까먹어요. 그냥 아무튼 좋은 말이다. 축복의 말이다. 이 마음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걸어갑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제가 인사를 못한 것 같은데 태바 공동체 리즈 선교사님 오늘 2부 예배 참석하셨는데 저 뒤에 맨 뒤에 마스크 쓰고 계십니다. 우리 잘 오셨다고 우리 함께 박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이 예배 함께한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